하나님 뜻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두 도시의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과 예루살렘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바벨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이제 11장에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고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죠. 이건 철저히 인간의 도시이고 여기에는 어떤 자비와 긍휼이 없는 거만한 도시이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오로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 끝은 결국 심판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가 되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도시, 겸손한 도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서 나왔던 바벨이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이제 가게 되면 바벨론이란 초강대국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 바벨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오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죠. 근데 참 의아한 게 뭐냐면 바벨론이 포로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남은 그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이제 그 바벨론이 맨 처음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버리고 바벨론에서 숭배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참 궁금해요. 우리가 역대하 12장 8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 왕들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 너희에게 종이 되어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이제 도시, 근데 그 유배지로서의 도시 예루살렘 고국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그 도시는 그 바벨론의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가득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대도시에 완전히 격리돼서 살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출해 주진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유배지 도시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루살렘 시민들이다.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다. 지금 잠깐 나그네로서 이 땅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유배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값없는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죄의 육신에 매여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두 가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7장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그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섞여 살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렇게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그들을 이제 보전하시기를 이제 구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근데 이것은 그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균형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토록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그 바벨론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억압받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제 물론 이제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 그거는 노예로 살던 그 본질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신 거죠. 어떤 구원의 시작점 얘기하는 건데 그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서 그 유배지에 보내시고 정확히 70년 채우고 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그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초기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기 백성들의 어떤 신임과 선지자로서의 그런 신뢰를 얻고자 거짓 예언들을 계속 남발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2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죠? 나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도시를 섬겨라.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섬겨라. 그러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 지금 현대로 가지고 오면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농사짓고 그렇게 하면서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땅을 버리고 다 도망치라는 거죠. 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들어가고 하라는 거예요. 자급자족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리집 받으면 안 되니까. 네, 그것은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철저히 유배지 속에 살고 있지만 정체성은 그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비록 내가 이름은 수룹바벨이지만 바벨론 사람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 40장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요셉이 계속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끌려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 뭐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러죠. 그때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린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사람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죄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예레미야가 물었듯이, 또 시편 기자가 물었듯이, 하나님, 악한 자가 잘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요셉은 최고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런데 또 커다란 유혹이 또 닥쳐오죠. 누명을 쓰고 이제는 더 심한 상황으로 가요. 이제 죽을 날만 앞두고 있는 그 죄수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일을 만들어내세요. 애굽에서 감히 히브리인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종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철저히 물질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약간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예냐 죄수냐 세상에 우리에게 입혀준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히브리인이냐 강 건너온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세우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살리게 하세요. 그 기근은 애굽인들에게도 히브리인들에게도 굉장히 지금 재앙이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 시대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은 노예로 팔리게 해서, 자, 우리가 종의 신분이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왕궁 속에 침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아주 깊은 곳에 종이라는 신분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의 왕자예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굽의 종인 것 같고 노예인 것 같지만 우리는 아주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 전체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유배지 도시를 섬겨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어때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랑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역사는 동산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결론이 나요. 어떤 도시가 건설이 되느냐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은 가든 시티, 동산을 품은 도시의 모습이에요.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보면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죠. 그다음 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은 전혀 성질이 다른, 전혀 어떤 상태가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단장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죠. 그리고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강과 이제 생명나무가 나와요. 창세기에 또 강과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있고 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창세기 초반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이런 이제 문화 명령이 결국은 도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시로 결론이 나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네,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것은 다니엘에 보면 뜨인 돌이 금신상을 그 모든 세상 나라들을 권세들을 박살내버리고 온 땅에 충만하게 궁극적으로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우리는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 이 충만하다라는 이 플레로라는 이 이제 단어는 가득 찬 퍼펙트, 온전한 상태, 그 상태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는 만물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겠죠.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겠죠. 그거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그 온전함이라는 거니까 그 존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온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뜻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과 행동으로 섬기며 정의를 시행할 때 결국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룩해진 이 성도의 그 진실성을 통해서 이 복음의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